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에 이끌려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0장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만 봉독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그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로 함께 좀 잠깐 나누었었는데, 지금 이제 질병을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비대면의 시대, 사실 참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또 시기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만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더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큰 챌린지가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이익의 관계냐, 아니면 사랑의 관계냐, 이런 게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릴 적에 우리가 맺었던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은 참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이 관계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 관계의 특징이, 본질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지난 이제 그죠?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말들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주제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또 많이 강조하게 되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그 이전에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우리 성경은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쌍방간의 이행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은 사실은 그 이행 의무가 물론 우리들에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이행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 마음이 서운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을 때 서운을 했다든지라고 하면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혹은 보호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운했을 때, 약속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좀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스스로 결심했는데 이 결심한 사람이, 서운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미자립한, 그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지금 이 미성년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서원한 내용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부간에, 그죠? 서원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집의 가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언약의 약속한 내용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어지고 시행되어질 때 율법적인 면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또 관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아주 우리가 눈여겨 볼 수 또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또 이 하나님, 이 약속은 가정 내에서, 그죠? 우리가 2차적으로 맺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이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커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갚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그죠? 가정이 힘든 것을 보고 그런 것을 했다, 서원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관계이지만은 그 약속이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과 맺고 있는, 그죠? 가정과의 관계, 또 나와 아빠와의 관계, 이런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가, 주변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일 강조한 나머지 그 관계가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거나 또 은혜 받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세워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역시 허용되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며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인 은혜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또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호받는,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었고 결정권자였죠. 그래서 그러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하였을 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서약의 규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혹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이라서 내린 결정이 부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조금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자녀가 어떠한 약속을 또 하나님께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면은 뭐 하나님, 아니면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혹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혹은 너무 슬픈 나머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보기에 조금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게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약속이, 그 서원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깨우쳐 줄 수도 있죠.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그 딸의 서원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 한 마리를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 없으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대해서 결정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를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을 미성년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일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성년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납하시고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비록 서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묵과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대전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면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용납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불이행, 불성실함을 면책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 미성년자들의 연약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받으신다, 때로는 그것을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때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또 하나님께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너무 또 이 말씀 듣고는 정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릴 때 거기에서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또 많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지체들, 공동체, 이웃들과의 관계가까지 귀한 아름다운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받으시는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주님께 말씀드린 것,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간구한 내용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또 해야 할 일들,